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오늘은 120년 전 발행된 잡지 노틸러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정신적 이미지. 모든 성공과 실패는 결국 암시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랜 연구와 실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원하는 미래를 선명한 이미지로 마음에 그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막연한 공상으로만 품고 있을 뿐이다.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결심은 뒤따르지 않는다. 꿈꾸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더 깊고 강력한 정신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오랫동안 시각화가 원하는 현실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해왔다. 때로는 단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 잠재의식에 깊이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록 의식적으로 그 이미지를 자주 떠올리지 않더라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온전히 간직한 채 필요한 순간마다 현실을 이끌어간다. 어떤 분야에서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그 모습을 마음속에 완전한 이미지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떠올려라. 그것을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꿈으로 여기지 말라. 이미 자신의 삶에 와 있으며 이제 자신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현실이라고 믿어라. 올바른 생각으로 스스로 만든 한계를 하나씩 허물며 그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이미지가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 자신의 참된 모습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자신의 의식을 영적인 자아, 곧 이상적인 자아와 하나로 맞추게 된다. 원래 자신 안에 존재하던 영적인 풍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 속에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그 이상은 더욱 깊이 의식 속에 스며들고 마침내 자신의 일부가 된다. 반대로 늘 불평하는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끊임없이 쌓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말할수록 그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지고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마침내 그 이미지는 의식을 지배하며 불행한 성격과 환경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그 사람은 자신이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이상을 향해 성장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 이미지가 희미하고 흐릿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리다 보면 점점 선명해지고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마침내 그 이미지는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삶, 그리고 자신의 참된 본성에 충실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비춰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가 이토록 선명하고 완전하게 그려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상상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존재하는 참된 자아이기 때문이다. 그 참된 자아는 우리의 의식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 드러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아의 정복.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같은 성질의 생각을 끌어당긴다. 그 생각이 의도적으로 향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이다. 문제는 올바른 생각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우울하고 병들고 의심에 찬 생각은 같은 성질의 생각들을 계속 불러들인다. 그 생각들은 점점 커져 마음은 물론 몸까지 지배하게 된다. 그 흐름을 바꾸려면 밝고 건강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때까지 올바른 생각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한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고 해보자.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하루 동안 긍정적인 생각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잠깐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여전히 오래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새로운 생각을 품었다고 해도 오랫동안 의식을 지배해 온 낡은 생각을 밀어낼 만큼 강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벌써 효과가 없다고 낙담해 버린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눈앞의 현실만 바라본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노력마저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현실 너머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한때 자신을 지배하던 낡은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진다. 마침내 자신의 감정도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하나가 된다. 모든 성장은 결국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크기는 믿음과 인내의 크기에 달려 있다. 믿음과 인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이상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모습대로 성장한다. 그리고 그 이상을 더욱 사랑하고 선명하게 그릴수록 우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진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우리 삶의 거친 현실은 때때로 우리마저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남을 간섭하고 비난하고 가로막으며 철없는 아이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세상은 언제나 떼쓰는 아이처럼 소란스럽다. 하지만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삶의 많은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신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던 표현이다. 신사상은 특정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적 성장 운동이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견했다. 침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남들보다 훨씬 섬세한 영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사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고요한 조화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마음의 평화와 삶의 평화는 오직 조화 속에서만 찾아온다. 만약 당신의 고통이 잊지 못한 과거의 상처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밖으로 나가 새로운 조화를 찾아라. 그러나 당신의 고통이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번에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당신이 찾는 조화는 자신의 내면에 있다. 위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신적, 영적, 도덕적 불협화음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감수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간다.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일이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모든 경험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밑거름이 된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조차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남긴다. 실패가 클수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아픔을 겪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단 한 번의 경험이면 충분하다.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가능성을 여는 일이다. 그 침묵은 우리 안에 숨어 있던 올바른 생각을 끌어내는 힘이 된다. 자신의 큰 실수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한 사람은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 마이클 모나한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는 날 가장 크게 후회할 일은 하찮은 사람들과 사소한 걱정 때문에 마음을 소모하며 신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실천할 수 없다. 사람들은 책에서 읽은 말이나 누군가의 조언을 떠올리며 이제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걱정은 다시 마음을 사로잡는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애초에 걱정할 이유가 없을 때만 그것은 가능하다. 참된 평화는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잡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결심만으로는 질병이나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일 뿐이다. 그런 마음에는 늘 긴장과 불안만 가득하다.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억지로 다독이는 일시적인 자기암시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해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면 평생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마치 자신의 삶을 밤낮 없이 지키는 파수꾼처럼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걱정이라 부르겠는가? 그렇게 하루도 아니고 몇 년이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가 지치게 된다. 마침내 인간의 의지는 한계에 이른다.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행동해도 의지력만으로는 누구도 오래도록 평안과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없다. 고통과 슬픔, 두려움을 잠시 억누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삶에서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도 참된 평화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걱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애초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신의 의식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 그곳에는 질병도, 가난도, 갈등도, 두려움도 없다. 그곳은 어떤 위험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다. 순수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신의 세계다. 그 안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을 상상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신의 의식만이 유일한 참된 실제임을 깨닫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슬픔이 결국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세상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이 완전한 진리라면 우리가 믿어온 두려움과 한계는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일 뿐이다. 거짓된 믿음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신은 죄와 질병,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한한 존재의 완전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걱정도 끝나지 않는다. 두려움은 의지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결국 의지는 약해지고 정신력도 한계에 이른다. 그러나 신의 의식 안에서는 두려움과 싸울 필요조차 없다. 애초에 걱정할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풀라. 베풀라. 그러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친구에게도 낯선 이에게도 기쁨과 용기 그리고 성공의 생각을 베풀라.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든 먼 곳에서든 가장 위험한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힘이 되돌아올 것이다. 위로의 말과 희망의 말을 베풀라. 절망과 실패에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건네라. 비록 당신이 어두운 길을 더듬으며 걸어갈지라도 결코 외로움과 두려움 속을 혼자 걷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기꺼이 나누라. 금은 움켜쥔 손 안에서는 빛을 잃고 메말라간다. 그러나 기꺼이 내민 손 안에서는 더욱 풍성해진다. 거두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다. 당신의 사랑도 아낌없이 베풀라.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 말고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말라. 그러면 세상 어디를 가든 사랑의 등불이 당신의 길을 밝혀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공을 위한 명상.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나는 지금 지혜를 바란다. 진실과 아름다움을 한치의 흐림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하고 분별력 있는 눈을 바란다. 나는 사랑과 건강, 기쁨을 바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바란다.
나는 나의 필요를 신 앞에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신께서 기꺼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성공의 문을 두드린다. 크게 그리고 끈질기게 두드린다. 나는 힘껏 외친다. 나는 성공이다. 문을 열어라. 나는 생명이며 지혜이고 이해이며 진리이다. 나는 아름다움이며 사랑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안다. 나는 사물의 진실을 말한다. 나는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나는 삶이 순간마다 드러내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붙잡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린다. 나는 지금 바로 오늘 이것을 실천한다. 나는 지금 바로 오늘 성공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